에스라서를 보게 되는데요. 바벨론에서 바벨론에게 유다가 포로되어져 가는 과정을 조금 같이 한번 묵상해보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역사 얘기죠. 역대기 상하를 우리가 다 읽었는데요. 아담의 족보로부터 시작해서 이 창세기부터 역사의 시작부터 했다. 물론 족보의 형식을 들어서 썼습니다만은 결국은 그 역사는 다윗 왕국으로 이어졌고, 이제 다윗에게 속한 그 다윗의 후손 오실 왕 예수를 향하여서 이렇게 쭉 흘러가는 유다 역사, 이렇게 해서 그것이 지금 바벨론 포로로 통해서 다시 돌아오는 것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이 땅에 그 왕을 요구하는 이들에게 그 다윗 왕을 통해서 왕국이 무엇인지, 왕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죠. 그래서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을 통해서 둘이에요. 둘. 예수와 그리스도를 상징하듯 진정한 왕의 모습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거 가르쳐 주면서 다윗 왕국과 솔로몬 왕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를 가르쳐 주고, 다윗이 준비한 것들을 가지고 이제 성전을 완성하죠, 솔로몬이. 그래서 성전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보이는 어떤 것들을 가지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아니하는 이제 성전,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설명을 하려고 이 세상의 역사 속에 바로 보이는 나라, 보이는 성전, 이런 왕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의 역사가 언제부터 시작됐다 그랬죠? 구원의 역사를 설명할 때 사사기부터, 그죠? 사사기의 그 타락하고 인간이 왕 되려고 하고 하는 것을부터 시작했던 그 구원의 하나의 이야기는, 인간은 이렇게 악하나, 그래서 자기가 왕 되려고 하는 것을 상징해서 이제 사울을 왕으로 세워놓고 거기다 하나님이 폐위시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그죠? 어떤 면에서 다윗과 솔로몬의 신분이나 그 육체적인 특징들은 사울 왕에 비교할 바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들을 들어서 왕으로 이렇게 세우는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이 왕이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지만 그 안에서 바로 우리가 왕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 그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 역사를 자기 생애 속에서 이루어가요. 하나님이 정한 시간 동안 그것들을 이렇게 이제 보이는 역사 속 그림으로다가 다윗 왕국, 그리고 다윗 왕, 그리고 성전, 이런 모습으로다가 이제 그려주었던 거죠. 솔로몬 역사 속에서부터 이제 솔로몬의 그 성전 완성의 끝이고, 그 다음에 자기 왕국을 세우는 그 모습 속에서부터 또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그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고 왕국을 건설하면서 타락한 모습이 결국은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누어지는 그런 상황을 연출해내고, 거기서 언약의 백성과 언약 안에 들어오지 못한 자들을 이렇게 나누어서, 인간들은 이 세상에서 똑같이 살아간다. 남북이 똑같이 타락하죠. 똑같이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요. 그러나 언약의 백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단을 통해서라도 돌아오게 한다. 그러나 북쪽 이스라엘은 언약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다 망해서 없어지는 그런 그림을 그려줬어요. 그 연단의 과정이 복음의 내용으로 풀어보면, 성자 하나님이 그들을 품고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은혜로 부활하는 자기 백성의 삶 속에서 십자가의 삶으로 완성되어지는 그림. 자, 다시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전에 자기 백성들을 품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요. 그게 완성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도들 속에 오셔서 성도들의 삶 속에서 자신과 같이 십자가를 지고 이제 완성시켜 가는 거예요. 바로 그 그림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북쪽 이스라엘은 완전히 파멸되어져 가죠. 그죠? 그 북쪽 이스라엘 속에서도 그래서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끌어내려요. 남쪽으로. 역대기 우리가 5장, 6장, 7장 읽으실 때 생각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때에 거기에 5장, 6장에는 루벤과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의 이름들이 나와요. 지금 그 역대기는 어떤 때 기록된 거라고요? 포로 생활하고 돌아와서 이제 자기들의 정체성을 확립시켜주고 있고 그들을 격려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때에 북쪽 이스라엘에 속했던 르벤과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 또 7장에서는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서편에 있었던 그들 9지파반이 되겠죠. 그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지는 거예요. 7지파반. 그래서 합쳐서 10지파가 되겠죠. 그래서 10지파들의 이름들이 쭉 기록되어져 있어요. 어떻게 그들이 들어왔죠? 그들은 처음에는 그냥 자기들 지파별로 나누어졌기 때문에 유다와 베냐민이 남쪽 유다를 이루고 나머지 10지파는 북쪽을 이스라엘을 여로보암을 따라서 가서 나누어졌죠. 그러나 여로보암의 그 종교 정책들이나 우상 숭배에 이제 학을 띈 그들은 뭐예요? 남북이 그 교제하는 기간이 있었어요. 그동안에 남쪽으로 내려와서 예루살렘 성전 제사를 중심으로 살았고 거기 예루살렘에 정착했던 이들이었어요. 그러다가 그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갈 때 같이 잡혀갔고 돌아오라 그럴 때는 오히려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에 들어가서 정착하고 살았던 것보다 그들은 더 열심히 먼저 돌아왔죠. 왜 그럴까요?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 제사 중심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르호보암 때에 그 르호보암을 미워했던 사람들, 그죠? 솔로몬을 통해서 고난을 겪었고 르호보암을 통해서 더 극단적인 통치를 하겠다라는 그 말에 참 반역하면서 뛰어나가서 북쪽 이스라엘을 만들었던 그 사람들은 이제 그 여로보암 때부터 시작해서 한 대가 지나가요. 한 3, 4대, 한 100여 년 지나가면서 남북 동맹 시기가 오죠. 남북 동맹 시기가 와서 나쁜 면에서는 남쪽 유다에서 이세벨의 딸을 데려다가 결혼을 하죠. 또 그 우상 숭배에 빠져요. 그러나 좋은 면은 이렇게 지금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 제사를 추구하는 자들이 남쪽 유다로 내려올 수 있는 시간들이었다는 거죠. 그들이 정착을 했고 북쪽 이스라엘은 주전 721년에 멸망되고요. 남쪽 유다는 이제 아수르에 시달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에 시달리고 또 애굽에 시달리고 이런 시기를 거치면서 이제 그 고난 속에서 그들이 또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포로로 잡혀가죠. 주변 국가들이 그 강할 때에 이스라엘은 남쪽 유다죠. 남쪽 유다는 애굽도 섬겼다가 때로는 바벨론도 섬겼다가 이렇게 돼버려요. 이게가 그 이스라엘의 현주소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들을 지배하느냐를 통해서 그들은 누구를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우리란 말이에요. 이게 사단이 우리를 지배하면 우리는 사단을 섬기는 자가 돼버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존재들, 이걸 이렇게 마지막의 모습에 보여줘요. 주전 605년에 애국과 바벨론이 2차 전쟁을 하는데, 애국과 바벨론이 전쟁을 하면서 바벨론이 이겨요. 바벨론이 이기는데, 그때 이기면서 돌아갈 때에 이스라엘까지 점령을 해버리고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가요. 이스라엘 속에 있는 자들을 포로로 잡아가는데, 그때가 1차 포로예요. 다니엘을 비롯해서 이제 몇몇 사람들이, 고관들이 잡혀가는 시기죠. 그때에도 이제 예레미야가 사역을 하고요.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았던 여호야김은 이제 바벨론으로 또 배반하다가 전쟁 중에 죽습니다. 백성들이 여호야긴을 왕으로 세워요. 그러지만 3개월 만에 느부갓네살이 두 번째 침공을 해서 항복을 합니다. 이 느부갓네살은 시드기야를 세우죠. 여호야긴의 삼촌. 그죠? 여호야긴은 온 집안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갑니다. 그때 두 번째로 갈 때 이제 에스겔이 잡혀가죠. 선지자들의 이름을 이렇게 거론하자 보면. 그리고 주전 587년에 시드기야의 배반, 그리고 느부갓네살의 3차 침공으로 유다는 완전히 멸망하게 되어지고 백성들까지 붙잡혀가는데, 그때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회파가 587년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들에서 가서 70년 생활하는 동안에 거기에서 이제 예레미야가 사역하고, 하박국이 사역하고, 다니엘이 사역하고, 에스겔이 사역하여, 이런 것들을 아마 먼저 읽어야만 순서는 맞아요. 그런데 성경적인 순서라고 부르면 그냥 에스라서를 지금 우리가 보고 읽어요. 나중에 그 성경을 편집하는 사람들이 역사서는 역사서들을 묶어놓고 서신서는 서신대서를 이렇게 묶어놓는 바람에 이렇게 됐습니다만은, 시간적 순서로 보면은 그들이, 선지자들의 사역들이 바벨론 속에서 두려워하지 마라, 회복될 거야,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야 라고 그들을 격려해 주고, 그래서 그 속에서 믿음을 지켰던 다니엘의 이야기나, 또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올 것을 예언했던 에스겔의 이야기나, 그들에게 항복하고 백성들에게 그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그들을 섬기라고 했던 예레미야의 이야기나, 이런 것들이 쭉 먼저 있었던 것으로 봐야 되는 거죠. 70년의 포로 생활, 학자들마다 다른데요. 어떤 사람은 첫 번째 포로가 된 605년부터 그리고 다시 돌아온 537년까지가 70년일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마지막 그 포로로 잡혀간 587년부터 계산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냐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러면은 다시 돌아왔던 게가 이 537년인데 그러면 70년이 안 되잖아요. 제 생각하고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뭔가 하면 성전이 회파되어짐과 성전이 다시 재건되어지는 그 기간을 포로 기간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587년 성전이 회파되어지고 516년에 가서야 성전이 다시 재건되어지기 때문에 그 기간이 다 포로 기간으로 보는 거죠. 왜 그렇죠? 성전 자체를 그냥 보이는 이 건물로 보지 아니하고 누구로 봐요? 우리 자신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어졌는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성전이 부서진 것이고, 이 부서진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에 의해서 완성되어지는 그 기간을 70년으로, 그 기간은 누구의 포로가 되어져요? 옛사람,
세상 사단의 포로가 되어진 그림으로 보면 바로 70년 성전이 회파되어졌다가 성전이 다시 재건되어지는 그 그림, 그 기간으로 보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가 하면 에스겔서에서 볼 때 성전이 회파되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올라서 동쪽으로 갔다가 성전이 회복되어지면 다시 이제 동쪽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는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되어져 가는 것이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70년이나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세우고 완성하는 그 그림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바벨론에 들어가 있지만 하나님은 한순간도 그들을 떠난 적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애굽 속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태어나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한순간도 그들을 떠난 적이 없는 바로 그런 거죠. 바로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났지만 아버지는 항상 그가 돌아올 것을 기다리고 그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바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보면서 성도들의 삶, 특별히 믿음의 생활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한순간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떠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이게 우리들에게 믿어져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나 믿습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신념을 가지고 나가는 게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존재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고 계셔서 이 시간과 공간 세계 속에 내 인생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 완성시키시는 거구나. 그 기간이 70년이에요. 그 기간이 70년이에요. 그걸 그냥 하나 둘 세는 70년으로 세보지 마시고 내 일생, 신앙생활하는 일생이라는 그 일생에다가 그 이름표를 딱 붙인 걸 그게 70년 포로생활 이렇게 붙여놓으면 돼요. 포로생활하는 기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들이 포로생활에서 돌아올 때 그들이 어떤 일을 해서 돌아온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와요. 그죠? 그들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그것을 이제 에스라서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에스라서도 역시 돌아오고 성전 건축하는 그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1장에서 이런 말씀을 보죠. 1장 1절.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말하는데 뭐라고요?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다. 그 바벨론 사람이에요. 그죠? 바벨론이 이제 바사에게 먹혔고 바사가 이제 왕이 됐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을까? 어떻게 예레미야가 했던 그 말을 알았을까? 그죠? 어떻게 이사야가 이사야서 44장에서 예언했던 바대로 고레스에 의해서 돌아오게 되었을까? 놀라운 일들이죠. 그걸 보면 뭘 볼 수 있어요? 역사를 움직여가고 계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구나. 이 나라가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서 살아왔던 것, 남북이 전쟁이 일어나는 것,
통일되는 것 다 누구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역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을 누가 주장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그것도 누가 주장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인간들은 자기 최선의 삶을 살아요. 자기를 위하여 살아요. 그래서 자기 욕심을 내고 자기의 힘을 키우고 자기 할 일을 다 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성취되어지고 완성되어지는 건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해요. 그렇습니다. 아마도 그 바사왕 고레스는 거기 바벨론에 포로되어져 갔던 다니엘과 같은 사역자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복음을 깨달아 알았을지도 몰라요. 전하는 자가 없이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하는 자가 있어서 그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서 그들을 돌아가도록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능력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를 에스겔서에서도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에스겔서 한 줄 보고 가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2절부터 볼게요. 22절 1207쪽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죠? 이렇게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서 돌아오게 하여서 이스라엘 속에 다시 사람들이 있게 하고 그걸 느끼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걸 깨달아 아는 사람들,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냐? 그건 그들 배후에 하나님이 있어서 그래. 이걸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들을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걸 이제 그 아래에서는 구원과 연결시켜요. 그래서 이제 25절 볼게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의 모든 더러운 것과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더욱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러니까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그들 속에 두는 거예요. 이건 개인의 우리들의 구원에 관한 얘기로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돌아오게 되는 그 그림 속에다가 이건 바로 너희들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야를 이렇게 담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 이스라엘 나라의 움직임과 변화는 곧 오늘 성도들의 모습의 변화라는 거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이 재건되고 재건대가 중단되어지고 다시 완공되어지는 그 그림 자체도 당시 솔로몬 성전과 스룹발벨 성전이지만 그러나 그걸 통해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일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제 2장에서는 보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돌아가셔서 2장과 3장을 읽으셔야 돼요.
그 속에서 이제 귀환하는 사람들이 보이죠. 지도자들이 보이고 또 가계별로 이렇게 족속별로 분류된 인원들, 그 속에 제사장들, 레위인들, 그 솔로몬의 신복들, 그리고 거기에 또 계보가 불확실한 사람들까지도 나와요. 그들이 드린 제사를 보면은 거기에 12지파를 상징하고 있어요. 나중에 읽겠습니다. 8장 35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8장 35절에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수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이렇게 쭉 제사를 드려요. 순염수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그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제사를 드려요. 다시 말하면 지금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포로되어졌다가 돌아와서 나라를 세우는데 거기에는 이제 이스라엘 전체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지금 지난번에 읽었던 바로 앞에서 읽었던 역대기에서 너희들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너희들이 채찍과 징계를 맞았고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다가 돌아왔지만 너희들은 하나님의 언약 속의 사람들이야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데 거기에 이름들은 다 12지파와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돌아온 그들의 개념은 하나님의 자녀들 12지파 다시 12의 개념으로 이스라엘 전체가 이제 칭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3장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3장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제물을 드리고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거예요. 재건이죠. 무너졌던 성전을 짓는 거예요. 어느 정도 무너졌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 어느 정도까지 무너졌어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더라고요. 무슨 말인가 하면 완전히 무너지고 완전 타락인 거예요. 그냥 성전이 무너진 정도로 보는 게 아니고 그게 우리들의 무너짐,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모양이 하나도 없는 완전 타락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은 솔로몬 성전의 그림이 전혀 없는 스룹바벨 성전이 이제 세워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쉽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방해꾼들이 있거든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그 과정이 쉽지를 않아요. 방해꾼들이 있거든요. 세상이 방해꾼이고요. 사단이 방해꾼이고요. 내 옛사람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이제 4장부터 쭉 또 시작되어지는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 자, 오늘 다시 한번 말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기억할 것.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구나. 내 일생 하나님이 주관하시는구나. 내게 주어진 그 역할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지만,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지고 내가 또 누구에게 영향을 끼쳐서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살고 있구나. 우리를 하나님은 한순간도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 잊지 마시고, 이제 에스라를 통해서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가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본토 친척 아비집, 그들이 이제 바벨론이 본토 친척 아비집이 되겠죠. 거기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삶이 성전 건축하는 삶인데 우리가 지금 성전을 건축해 가고 있는 과정이구나를 기억하시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으로 완성되어져 가야 될 것인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마음에 묵상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역사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사시대를 거쳐서 솔로몬 왕국 시대가 있었고 그가 폐위되면서 다윗과 솔로몬을 통하여 이것이 진정한 왕이야 가르쳐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모습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은 성전을 완성시킬 거야를 보여주시고 이것이 진정한 왕이야,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야를 그림으로 보여주시더니 또다시 한번 그들의 악한 모습을 보여주시고 남북이 갈라지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연단을 통해서라도, 아니 반드시 연단을 통과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서 성전으로 완성되는 것이란다 가르쳐 주시면서 그들의 성전이 무너짐과 재건되는 모습 속에 오늘도 다시 건축되어져야 되는 성전, 이것이 바로 내 모습이구나 살펴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성경을 역사를 보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역사 속에 그 수천 년 전의 일로만 끝나지 말게 해주시고 그 속에서 내가 완성되어져 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만들어져 가는 것, 내가 죄악된 세상에서부터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이때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다는데 주님이라면 이런 때는 어떻게 판단했을까, 어떻게 행동했을까를 마음에 묵상하면서 오늘도 주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하는 삶을 마음에 묵상하며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환경, 내게 주신 가정, 산업, 자녀들 어떻게 양육하며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를 충성스럽게 주어진 믿음만큼 능력만큼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 맡기며 찬송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일마다 때마다 시간 분분 초초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느껴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